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존귀한 주님의 백성,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첫 번째는 우리 가까운 곳에서, 또 두 번째는 멀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먼저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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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우리 처음 뵙는 분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시니까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 이러한 느낌 받으신 분 계실까요? 언제 보셨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묵상한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죠? 큐티 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마음이 상해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너무나 마음이 상한 나머지 상처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눈물로 밤을 지새워 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왜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경우는 대부분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소중히 여겼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 큰 돈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반려견을 잃었을 때,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 정말 마음이 상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그 마음의 상함이 슬픔으로 이어집니다. 몸의 상처에서는 피가 나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에서는 눈물이 나지요. 그렇게 흐르는 눈물과 함께 상처난 마음에는 슬픔만이 가득합니다. 상심이 슬픔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편의 기자,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날 좋은 기억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는데요, 시편 42편 4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난 일, 행복했던 일을 기억하니 내 마음이 상하는데, 3절의 마지막, 얼마나 이 슬픔이 큰지, 상처난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슬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상심이 크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인은 도대체 무엇을 잃고 그렇게도 상심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눈물로 음식을 삼게 하는가? 그의 탄식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누렸던 영적 기쁨, 영적 찬송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올라가서 누리던 영적 행복을 빼앗겼던 거예요. 해서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날,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날을 기억하며 슬퍼하고 있는 중이죠.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 그 마음에 불안이 생깁니다. 낙심이 생깁니다. 상한 마음처럼 불안과 낙심이 들어앉기에 좋은 마음 상태는 없거든요. 5절을 보니까 지금 시인의 영혼이 낙심하여 불안에 떨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보라색 글씨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되어 죽고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잃은 것만 해도 속상한데 마음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낭만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시편 42편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 이곳저곳을 유랑할 때의 그 서글픈 심정을 적어놓은 시인데요, 나중에 고라자손에게 주어서 성전에서 부르게 한 시편이다. 그래서 성경 맨 위 42편 맨 위를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고라자손의 교훈시다 라는 건데, 다윗의 시편이 고라자손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고라자손들에게 교훈이 되게 했다. 결국 이 시편은 누가 지은 거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에요. 왜 이 시편을 지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 왕인데 이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이 왕위를 자기가 찬탈하려고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이 적은 시편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3절의 내용이 더 절절하게 와 닿아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아들에게 쫓겨난 다윗,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하하, 꼴 좋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야, 너 하나님한테 버림받았구나.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한 거냐? 조롱하는, 비웃는 사람들의 소리에 다윗의 마음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다윗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양에서 쫓겨난 왕이 지금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서 지내고 있다, 뭐 이러한 표현이거든요. 피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다윗,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올라 예배하던 그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찬송하던 그날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실은 더욱 실망스럽고 마음은 더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더 이상 기대고 바랄 것 없는 상황에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에서 다윗은 계속 탄식의 탄식을 거듭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그의 탄식입니다. 7절인데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폭포 소리, 깊은 바다, 파도, 물결, 다 그 대적들의 위협을 상징하는 표현들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대적들이 나를 덮쳐서 내 존재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 휩쓸리고 있다고 절규하고 있어요. 나를 휩쓸었나이다, 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대적, 큰 파도에 휩쓸려 저 깊은 바닷속으로 자꾸만 침몰에 들어가는 다윗, 결국 그 바다 가운데서 숨이 막혀버린 다윗,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9절 10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한때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다윗인데 지금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부르짖어 탄원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탄식하고 있던 다윗이 어느 순간 갑자기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새 노래가 울려 퍼지니까 놀랍게도 침몰하고 있던 그의 몸이 바다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심의 자리, 낭망의 자리, 불안의 자리에서 울려 퍼진 희망의 노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놀랍게도 이 노래가
시편 42편 11절, 또 시편 43편 5절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한 노래라는 거예요. 자, 이 노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 지금 시인이 누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을 향하여,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 말을 건네고 있어요. 내 영혼들을 불러내줘.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말을 전하면서 내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힘을 합하여 이 위기를 돌파해내자는 제안이기도 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당했다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든 그 문제는 나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야 할 당사자도 바로 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변해야 당신이 변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영혼이 새로워져야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가 회개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아들 탓할 만하지 않아요?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 반역을 일으킨 아들, 그래서 나로 유랑 생활을 하게 만든 이 아들, 내가 압살롬 때문에 충분히 이럴 만하단 말이에요. 신하들 탓한만 해요. 언제 나한테 와가지고 줄 설 때는 언제고, 또 가가지고 압살롬한테 붙어먹고 말이야. 내가 이 신하들 때문에 할만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들의 영혼을 부르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을 상대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향하여, 상심하여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 아니 이제 그러지 말라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이제 그만 눈물을 멈추고 새 노래를 부르자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영혼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심히 불안한 상태에서 오히려 찬송하는 일이, 여전히 찬송하는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영혼이 낭망할 때 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를 기억하라. 내 영혼이 낭망될 때, 낙심될 때, 불안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내 주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아들에게 도망쳐서 쫓겨나서 도망치고 있는 다윗.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영상 보시면서요, 우리 빨간색 부분만 이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아들 압살롬이 지휘하고 있는 그 쿠데타의 그 기세로 보아서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다윗의 몸도 이제 좀 늙었어요. 기력도 예전만 못해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다윗이 아니에요. 점점 그의 몸은 약해졌고 그의 몸은 이미 항복을 한 상태예요. 이제 이 몸 가지고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 눈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무기력해진 다윗의 그 인생의 막장에서 다윗이 원수 같은 아들의 얼굴을 기억한 것 아니에요. 나를 배신한 그 부하들의 얼굴을 기억한 것 아니에요. 다윗은 주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주님을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 있지요. 불안할 때 있지요. 그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낭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낭망될 때,
정말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오히려 주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전히 오히려 찬송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 아뢰어드리는 거예요.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말이 자주 하는 말일 것이고, 내가 어려울 때 정말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이름이 평소에 자주 부르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습관을 잘 들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 시간이 날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다시, 시간이 날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시간이 날 때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일상생활 속에서도 줄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음식을 하다가 뜨거운 그릇을 잡았어요. 나도 모르게 딱 잡았는데 이게 너무 뜨거워요. 그럼 어떠한 반응을 보이세요? 뜨거, 이걸로 끝나십니까? 혹시 아이고 주여 이런 분 없으세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없으세요? 왜 그럼 있다고 말을 하셔야지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주의 이름이, 아버지라는 이 말, 하나님의 이름이 입에 붙으신 분들이에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2년 선배, 신학교 2년 선배님이세요. 지금 목회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육전도사 시절 성도들과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과 함께.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을 섬기려고 뜨거운 뚝배기를 목사님 앞에 잘 놔드리려고 딱 잡았어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선배가 한 말이, 아 뜨거! 신발. 아 뜨거! 이렇게 한 거예요. 신방 자리에서. 신학교에 전설로 남아있거든요. 평소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 아뢰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은준이가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배운대요. 그래서 영어를 배워서 혼자 막 이런 말을 하고 다녀요. 오 마이 갓, 끄떡하면 오 마이 갓 막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 하나님, 오 아버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모두가 다 오 마이 갓 이라고 한번 대답을 해 보시죠. 자,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큰 트럭이 옆을 스치면서 막 너무나 위험하게 추월해서 지나갈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말, 이게 운전을, 이게 아니라 그냥 오 마이 갓, 오 주여. 엄청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해야 하는 말, 오 마이 갓, 아이고 주여.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쁜 일을 만났을 때 하는 말, 우리 송암교회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해야 할 말이 뭐겠습니까? 오 마이 갓, 주님,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입으로 주여, 아버지, 예수님,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줘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불러 아뢰어 다윗처럼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렇게 여전히 오히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영혼이 낭망할 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영혼이 낭망될 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8절 말씀입니다. 함께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한 다윗. 주님을 기억하니 주님이 다윗을
다윗에게 추억 여행을 시켜주셔요. 그런데 그 추억 여행 속에서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평생토록 낮에는 인자하심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찬송 가운데 평안한 잠을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언제나 나의 곁에 계셨던 하나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던 나의 하나님, 항상 그 사자와 곰, 늑대의 그 공격에서 나를 대적의 그 칼에서 항상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행의 끝에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바로 절망을 이겨낸 다윗의 힘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홀로 두신 적이 없으신데, 바로 그 생명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왜 낭망하고 내가 왜 불안해했던가. 참으로 부끄러웠죠. 그렇게 낙심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니까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고, 원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주님을 기억하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을 넘어서 기도로 나아가야죠. 과거는 기억의 대상이에요. 오늘은 기도의 대상이에요. 어제를 위해서는 기억하되 오늘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다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입니다. 내 몸 다 힘이 빠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바로 기도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뒤집으면 사탄이 나의 몸은 얽어맬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나의 기도는 얽어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거리 많으시죠? 걱정할 힘이 있으면요, 그 힘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 인생의 선배님들이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근심과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러나 근심과 걱정할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면 철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면 새벽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새 날을 반드시 열어주시니, 우리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며 영혼이 낭망될 때 오히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영혼이 낭망될 때 하나님을 바라며 여전히 찬송하라. 오늘 받은 말씀 11절입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두 개의 명령형 동사에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소망을 두다와 찬송하다. 지금 시인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어요.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절망의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여기 소망을 두다 라는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기다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나에게 찾아오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이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하나님, 그 주님을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오실 터이니, 분명히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니 나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여전히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이전 성경을 보면은요, 여전히라는 부분을 오히려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라는 번역으로 놔두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원망하는 대신 오히려 찬송해야죠. 불평하는 대신 오히려 찬송해야죠. 절망하는 대신 오히려 찬송해야죠. 이제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짜증내는 대신 오히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찬송하는 일입니다. 누구의 옳고 그름 따질 일 아니에요. 누구의 책임 물을 것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히려 여전히 찬송하는 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윗 어떻게 합니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아들의 잘못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찬송할 만한 상황이 돼서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건 없건 믿음의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찬송할 만한 여건에서 찬송하는 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찬송할 수 없을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것,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가, 그래서 여전히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지쳐 쓰러지려고 합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커서 하염없이 눈물만 나옵니까?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없습니까? 불완전한 이 시대 속에서 그저 불안만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는 오히려 찬송하는 거예요. 선혈이 낭자한 이 가슴 부여잡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오히려 찬송하는 겁니다. 오히려 찬송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전히 찬송은 세상 그 누구도 따라 부를 수 없는 찬송입니다. 오히려 여전히 찬송은 인간의 상식과 통념을 뛰어넘는 찬송이에요. 오히려 여전히 찬송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찬송입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찬송이 오히려 여전히 찬송이고,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찬송이 바로 오히려 여전히 찬송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낭망될 때 여전히 오히려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히려 여전히 찬송할 때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루하루 마음 상하지 않는 날이 하루라도 있던가요? 일에 치이죠. 사람에 치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이 바로 나의 편이십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 불러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끝에 오히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히려 찬송함으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힘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만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오히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될 만한 조건들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절망을, 낙심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높임으로 마침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승리의 날,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